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요사이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복지가 아니라 무상복지입니다. 복지사회를 이루자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과 무상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느 당의 정책을 찬성하고 어느 당의 의견에 반대하는가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혼자 생각에 개인적으로 무상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실상은 없는 용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무상급식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같은 차원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말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 제가 아이의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상급식이냐?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재원은 세금일 테고 저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니 저는 아이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급식비라는 항목으로 내느냐 아니면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내느냐 그 차이가 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복지에 대하여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똑같이는 안 옮겨도 이런 의도였다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무상복지는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성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자고 나서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와 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혼돈하신다면 신앙이 미신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신념이 되어버리고 기독교가 타종교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30절부터 36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를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다 누가 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지만 그 두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는데 기독교에는 없는 것. 세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 또는 선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 자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을 선별하여 골라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존재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여러 사람 중에서 골라냄,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자를 선별하여 뽑음,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용어에서 중요한 것은 있는 것 중에서 선별하여 골라내는 행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가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선택받는 대상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있는 것 중에 선별하는 작업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의지적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동등한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벨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원래는 없는 행위,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무관한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 인간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죄인 아닌 자들을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의 상태나 조건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전에 너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 중에 선택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인간 중에 자격 있는 자를 선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동등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 선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경쟁 대상이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 여러 조건 중에서 여러 대상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더 탁월하여 아브라함을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쟁자, 아브라함의 라이벌, 아브라함과 더불어 선발 대상에 올랐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군계 일학으로 비교 대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무도 선발 대상에 뽑힐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중요한 인물인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모세가 선발될 수 있었던 모세의 장기, 모세의 특징, 모세의 우수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고 모세가 경쟁자보다 더 우수했던 영역이 어느 영역이었습니까?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지요? 왜 우리의 아들이고 왜 부살렐이죠?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단지파지요? 왜 아히사막의 아들이고 왜 그 중에 오홀리압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부살렐이 부름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오홀리압이 감동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상태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이 아니라 부른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축복들이 특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이 있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부살렐을 뽑으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이 있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오홀리압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알고 정교한 일을 고안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오홀리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뽑아서 그에게 영을 부어 감동시키셔서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계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았나,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선발한다고 합시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선발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측면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까요? 인간의 힘을 이용하실까요? 인간의 지식을 이용하실까요? 인간의 돈을 이용하실까요? 인간의 외국어 실력을 이용하실까요? 인간의 운전면허를 이용하실까요? 인간의 땅을 이용하실까? 컴퓨터를 이용하실까? 방언을 이해하실까? 아니요.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세상에 꿈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상에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또 이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이미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불러?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딱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뽑으실 때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란 죄인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 중에 아무나 뽑으셔서 자격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선택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제비뽑기고, 그 제비뽑기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자격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세우시면 그 하나님의 일에 인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해를 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와, 내가 부름을 받은 거 보니까 내가 쓸모가 있나 보다. 내가 선택을 받은 거 보니까 내가 어딘가 활용 가치가 있는, 나는 존귀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기당착에 빠져버리고, 그때 또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를 하냐? 시기를 합니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쟤가 나보다 몬 게 뭐야? 나은 게 뭐야? 선택받은 사람은 교만하여 우월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시기하여 질투가 생기고, 이런 얘기는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시대에도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이 있는 자들 중에 자격 있고 수준 있고 합당한 자를 골라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들이 서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 그 레위 지파도 여호와의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받은 거 보니까 우리도 뭔가 특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도 뭔가 자격이 있고 수준이 있는데, 모세야, 너는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왜 내가 총회보다 더 높아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하려고 하느냐라는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적이 없는데
레위와 이 고라와 단 자손들의 지파들이 그런 비교 의식 속에, 그런 경쟁 의식 속에 선택에 대한 오해로 시기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보다 모세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우월성이 있는지 비교하여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아론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특징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자, 이 지팡이 사건은 일반 사람들의 예상하고는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어서 이미 짱짱하게 말라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주시고 일주일의 기간을 줄 테이니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우음을 돋아내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지파를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마다 나름대로 민간요법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가진 비법을 총동원하여 이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게 해봐라.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지파, 그 지파를 선택하여 총회 위에 높여주겠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선별이고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알아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져나온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지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여 너희들의 수준과 능력과 자격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은 나무, 즉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나무, 그 죽은 지팡이에서 우밀 돋아내고 순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복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지팡이로밖에는 쓸모없는 무익한 나무인데, 그런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골라내셔서 그 지팡이를 살려내셔서 우미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리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조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이 강조되기에 자격 있는 인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를 받고 시작하기에 기독교에서는 상이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상급을 운운하는 것은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뽑힌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능력이든 실력이든 지혜이든 힘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상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너 참 대단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상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잘 지나가게 인도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공신으로서 따로 상을 더 받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에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헌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상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고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제 들은 설교에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3만 명 중에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며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많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딱 두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여 위대한 이름을 남기도록 합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왜곡이요,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이름을 남기면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것을 기독교 내부에서는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으셨다라는 말,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방의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표현됩니다. 그때에 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방의 압제에서 구출하게 한 것이 그 사사들의 지혜나 그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상에 가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무슨 표현이냐? 사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할 때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라고 하느냐? 즉 사람으로 기인하지 않았다라는 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는 인간 요셉에게서 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원리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0세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지금부터 예수가 펼치는 모든 역사는 인간 예수의 경험, 인간 예수의 능력, 인간 예수의 지혜가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표현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정작 예수께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고 나옵니다. 왜? 지금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들 누가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가보면 제자들 그 후에 성도들의 활동을 표현할 때도 꼭 나오는 것이 저가 성령을 받고 저가 성령을 따라 저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성도들의 모든 일들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 거냐? 3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을 표현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가끔 사람들은 이것을 답답해할 수도 있고 고지곳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의성이 부족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장 잘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편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35장 6장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머물러 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다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 신전 안에 여러 가지 신상들이 형형색색으로 호화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웅장하게 아주 겁나게 멋있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이 정말 위대하고 그 신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애굽의 신상들과 그 애굽의 모든 신적 존재들을 다 물리친 그런 신입니다. 그렇게 물리쳤기에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신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기들 한가운데 머물겠다고 하고 그 신이 머물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을 위하여 성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신전이 평수가 약 한 1000평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막은 최소 몇 평은 돼야 된다? 애굽에 있는 신전이 1000평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성막은 최소 1001평은 넘어야 됩니다. 왜? 아니,
애굽의 그 가짜신, 그 지금 자기들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이 신에게 진 그 신도 신전이 1000평이나 되는데 그 신을 이긴 신의 신전이, 그 신들을 이긴 여호와의 거할 처소가 애굽의 신전보다 작아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은 1000평보다는 일단 애굽의 신전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애굽에 있는 그 신상들보다는 무조건 멋있어야 되고 더 폼나야 되고 더 영광스러워야 되고 더 우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신도 그렇게 멋있다면 진짜 신은 얼마나 더 멋있어야 하며, 가짜 신의 집이 그렇게 크다면 진짜 신의 집은 얼마나 더 커야 하는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멋있어야 하고 더 우아해야 되고 더 신령해야 되고 더 신비로워야 한다는 그들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막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특해 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기특해 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의도대로 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꼭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조차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고 그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멋있게 더 잘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속내를 까볼 수도 없고, 하나님 여하튼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오해고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더 높여지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나 되는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또 하나님께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정말 너무 커서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10의 2조를 내야겠습니다 라고 10의 2조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갖고요, 10의 1조 갖고 양이 안 차요. 저는 10의 2조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내고 싶으면 10의 1조만 내. 그리고 나머지 10의 1조는 날 줘. 너무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10의 2조를 내도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거냐? 아니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에 쓸 재료를 자원하는 자들은 가져오라 그랬는데 쓸 재료가 넘쳤다고 합니다. 쓸 재료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예, 그러면 그만 만들고 그만 가져오게 하는 것, 예,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오늘날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데 막 가지고 나오는 게 넘쳐, 너무 많이 가져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예, 넘치니까 그만 가주십시오 라고 할까? 아니면 무조건 다 받아라, 무조건 다 받아고 창고에 싼 것을 쟁여놓고 하여튼간 밑바닥에 멀리까지 다 받아내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옳아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앞과 뒤와 좌우 양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창립하면서 오늘까지 가장 신경 쓴 교회 인테리어. 사람들은 이게 신경을 안 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심각하게 고려한, 제 창의력과 제 모든 걸 동원한 최상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고려한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종교성을 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종교성을 깨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강대상이 좀 더 신령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앞에 분위기가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영험스럽게 보이고 좀 더 뭔가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을까?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요소도 교회에선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위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들이 감동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원천봉쇄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한 교회 인테리어고 교회의 모든 의식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주의 만찬의 특징은 가능한 한 종교적 색채가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저 떡을 보는 순간 뭔가 신령해 보이는 생각이 안 들게,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는 백설기구나. 아, 오늘은 절편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지. 딱 보는 순간 와, 막 갑자기 겸손해지고 갑자기 낮아지고 갑자기 저걸 먹으면 일주일간 배가 안 고플 것 같고.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의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가운이나 뭔가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입으면 뭔가 차별성을 만들고 저들보다 뭔가 달라 보일 것 같은. 아니요. 제가 종교적 의상을 입은 것은 딱 한 차례입니다. 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 거의 한 장소. 결혼식 주례 때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첫 번째 주례를 쓴 게 39인가에 섰습니다. 이게 신랑하고 나하고 비슷해. 제 스스로 그걸 못 미안해요. 막 양쪽 어른이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요. 그 앞에 제가 아이고 도무지 참 스스로가 민망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 스스로 뭐라 그럴까? 막 자격 없음과 민망함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위세를 떨쳐야 되겠다. 그래서 로만 샤스를 딱 입고 나가서 이제 비록 나는 나이는 적어도 난 성직자예요. 이제 이 폼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서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안 입어도 누가 그렇게 특별히 깜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나마도 이제 좀 안 입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데서 품위를 가지고 엉뚱한 데서 권위를 가지고 엉뚱한 데서 신령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것 다 엉뚱한 겁니다. 말 그대로. 작년에 이스라엘 관광을 좀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말고요. 그냥 관광을 갔는데 가이드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에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며칠간 같이 다니니까 그 중에 이제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2, 3년 후면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할 건데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는 자기는 한 가지를 꼭 하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설교를 할 때 성경 봉독을 할 때 일단 히브리어로 한번 읽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있으면 일단 히브리어로 쫙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한번 읽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한번 성도들이 모르는 걸 쫙 풀어줘야 확 기선제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설교자의 권위가 쓰고 설교자의 포스가 느껴진대. 그래서 제가 그때 차마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속으로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제가 그 속으로만 했던 말을 직접 말로 해보겠습니다. 미친놈. 너는 제발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그냥 계속 가이드나 해먹어라. 우리는 그런 뭔가가 영향력이 있고 그런 뭔가가 어떤 종교적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의 강조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름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할까? 만약 인간을 선택할 만한 자격이 없다면 좋아,
너나 다 자격이 없다면 그 자격 없는 상태, 그 중에서 그나마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라도 또 골라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독교는 선별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기어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선발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이 무지하게 삶이 힘듭니다. 인간이 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 신의 조건에 합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힘들고 그 신에게 선택받으려고 하는 그 긴장감,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긴장과 불안이 넘쳐나면 인간은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단은 날짜를 정해주었습니다. 어느 년, 어느 달,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정하여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 더욱더 긴장하라, 더욱더 조심하라, 더욱더 두렵고 떨리게 살아라. 그렇게 쪼아대니 그런 날짜를 지정해놓은 이단에 속한 사람처럼 사람 쳐놓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정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날짜를 정해놓은 이단이 많았는데 요즘엔 날짜를 정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새로운 이단이 있는데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숫자를 정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인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의 다 차간다. 티오가 몇 안 남았다. 거의 다 차가서 몇 자리 안 남았는데 당신을 왜 특별히 내가 남겨놓고 그 자리에 당신을 초청하는 것이니 얼른 하자, 빨리 하자, 서둘러야 된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사람을 채근하고 독촉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 지옥이냐 천당이냐가 결정된다. 그러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하는 이유, 인간을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에게 갈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있는 곳에 언제나 논공행상의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비와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와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면 인간은 상호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비와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차별이 없는 유일한 영역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시비가 있을 수 없고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고 우리 안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을 누가 세웠는가, 그거에 대한 시비와 갈등이 없습니다. 누가 더 수고했고 누가 더 애를 썼고 누가 더 적극적이었고 누가 더 많이 바쳤고 누가 더 좋은 것을 바쳤는가에 대한 갈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차별적 상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원천적으로 시비와 갈등과 차별이 존재할 수 없고 당연히 파벌과 분열이 일어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인간 중에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인간 간에는 갈등과 시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더 수고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시비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등을 유발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차별을 유발시킨 사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방해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인간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누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림교회에서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행복과 안식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